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하루를 잘 살아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인생에 멘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멘토라고 하면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누가 우리 성도님들의 멘토셨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스승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다시금 그 스승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저에게 묻는다면 참 좋은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저에게 묻는다면 아버지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참 엄하셨던 아버지셨고 눈도 쳐다볼 수 없었던 아버지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 다녔지만 그 엄한 가운데의 가르침은 지금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고민할 때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들이 저에게 떠오르면서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멘토가 있으실 것입니다.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방향과 흐름이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틀러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평소에 싫어하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태인이었고, 한 가지는 또 한 부류는 여자라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또 히틀러는 여자들을 거느리긴 했지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일이 없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행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해다가 밖에 나가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집을 비우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유태인 남자, 그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유태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어머니를 히틀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히틀러가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가 유태인과 여자를 싫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범죄가 히틀러의 마음에 살기를 품게 했고, 그 결과 인류는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축가, 아니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정말 유명한 건축가였고 또 조각가였죠. 다비드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지창조라는 그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이 미켈란젤로에게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보았던 그 스승은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너의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습을 하는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앞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상을 보고 스승님 여기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스승은 이 조각은 참 아름답지만 결국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또 거대한 아름다운 성당에 갔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느냐? 이 스승의 물음에 14살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번이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 미켈란젤로는 결국 엄청난 작품들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엄청난 작품들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예화를 2가지 들려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동일한 멘토가 있습니다. 최고의 멘토십니다.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성문 밖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문 밖의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정결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전 뜰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밖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성문 밖은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더러운 곳이었죠. 그리고 구약에서 성문 밖은 죄인들을 처형하는 곳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죄인들의 피를 뿌릴 수 없기에 그 피로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의 처형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치욕의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욕의 고난이었습니다.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폭력이라고는 쓰신 적이 없는 분인데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또 붙잡아가기 위해서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기를 친 것처럼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살인자였던 그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침으로 살인자보다 더 악한 자로 손가락질 당하셨습니다.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최고의 형벌을 받고 고통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즉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참고 견디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문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즉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와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치스럽고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어만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핍박, 조롱, 고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은 수시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숨어 계시겠습니까?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결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결단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각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도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화려한 곳이 아닌 더러운 곳으로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치욕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눈앞에 죽음이 다가와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전 안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살다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누구도 그의 삶을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연구할 도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처럼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도성은 영문 밖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에게 이제는 영문 안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찬송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화려하고 대접받고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더럽고 가난한 곳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 꼭대기의 삶이 아니라 성문 밖의 삶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이것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문 밖에서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소망의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디어 내십시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 귀한 길을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 세워지는 우리 임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코로나 위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시험 보는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또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